고맙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마음에 간직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강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제 늙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자 이 다윗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사건입니다. 이 아도니아는 헤브론에서 태어났고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학깃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시점으로 보면 이 다윗의 왕자들 가운데 아들들 가운데 이 아도니아만 아도니아가 살아 있었고 그래서 아도니아가 장자의 위치에 있었던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고 자기가 이제 장자의 순번이 되기 때문에 내가 왕위에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아도니아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참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성경을 보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는 그런 표명을 하는 것을 보면 참 사람의 숨겨진 욕망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여러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참 어떤 자리가 있고 어떤 권력이 있고 어떤 힘 있는 자리가 날 때 전혀 뜻하지 않은 상황에 표출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저런 욕망을 가지고 있구나. 물론 욕망이 없는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바라보지 않아야 될 것도 바라는 그런 욕망이 참 무섭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되는 것은 이 사람이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욕망이 크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이 되면 그 욕망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면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 이 경로당에서 걸어둔 액자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는 것이 참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 액자의 제목은 나이 들어 후회되는 4가지 사연들이라고 하는 액자입니다. 저도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그런 액자의 말이 더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젊었을 때 좀 더 참을 걸, 좀 더 참았으면 훨씬 더 나았겠다. 두 번째, 있을 때 조금 더 베풀 걸. 세 번째, 욕심 안 부리고 좀 더 즐길 걸. 네 번째, 잘 나갈 때 좀 더 저축해 둘 것. 저축해 놓았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그런 후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는 모두 다 욕심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 그 첫째는 아도니아가 자기 욕망에 휘둘린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자기 욕망이 마음에 충만해져 있었다. 그래서 그가 계획을 세운 계획이 오늘 성경에 두드러지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멘. 이 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죠. 그 하나는 스스로 높였다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위상을 이제는 왕자가 아니라 왕의 위상으로 높여 놓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왕이 되리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기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확실히 표시를 해서 내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하는 그런 선포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호위병을 준비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살다 보면요, 아무리 내가 욕심을 부리고 욕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욕심대로 다 되어집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이 아도니아는 그 마음 가운데 휘두르고 있는 것, 이 아도니아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것, 이 아도니아의 마음에 충만해져 있는 것, 아도니아 마음을 송두리째 뺏어놓고 있는 것, 아도니아의 마음에 가득이 채워진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왕권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 아도니아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내가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어찌 보면 지금 다윗 왕이 그 성군으로 살아가다가 자기 아버지가 지금 누워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 왕정의 일을 잘 제대로 살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왕의 집무실에 나가서 그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왕위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윗 왕이 잘못되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아도니아의 마음, 다윗 왕의 장자의 역할을 하는 이 아도니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더 사로잡고 있어야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노년이 돼서 왕위에서 내려와야 되고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지? 내가 아버지에게 한 번이라도 더 가봐야 되지 않을까? 아버지는 지금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실까? 내가 아버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를 이끌면서 아버지는 어떤 일들을 겪어오셨는지, 또 제일 후회스러운 일이 무엇인지, 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아도니아의 마음에 중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혹시 조금 나간다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왕권이 상실됐을 때, 그때 나라가 어떻게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이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지금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어떤 표현입니까? 아도니아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려고 이제 그 병들어 계시니까 아버지, 이제는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실 것이 분명하니 이제는 우리에게 집 문서 맡기시고 우리한테 줄 거 주고 서류 정리하시고 그리고 가십시오. 왕권을 나한테 미리 주고 가십시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내가 왕좌에 오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지금 있을 때, 그래도 숨을 쉬고 계실 때 우리에게 모든 재산을 주십시오. 이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내 마음을 무엇이 휘감고 있는가? 무엇이 내 마음을 지금 요동치게 만들고 있는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 마음 가운데 사로잡힌 것이 있었습니다. 나도 멋들어진 도시에 가서 저렇게 화려한 세상에 가서 나도 내 꿈을 한번 펼쳐보겠다고 하는 욕망이 롯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 눈에 뻔하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만의 싹이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습니다. 이것도 꼴보기 싫고 저것도 꼴보기 싫고 다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됐습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까? 그런 반면에 혈류병을 알아서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이 혈류병 앓는 여인은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을 대복이라도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을 송두리째 움틀거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게 무엇일까요?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게 무엇일까요? 죽도록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을 휘감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의 소망,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다윗 왕을 보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 그런 마음이 움직여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허망한 우리의 욕심,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휘감으면 우리 삶의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자리 잡고 있으면, 나는 세상 가운데 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휘감으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좌절감이 생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뜨거운 여름을 지나게 하시고 이렇게 선선한 계절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새 힘과 새 소망으로 하나님의 뜻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삶이 처절하고 우리의 삶에 풍족함이 없고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휘감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출중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해도 하나님을 무시하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격이 있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출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충돌하면 우리의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는 어떻습니까? 6절에 이렇게 아도니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줍니다. 아도니아 6절 말씀 함께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무엇입니까? 이 용모가 출중했다는 것입니다. 실력도 아주 탁월했다는 것이죠.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재능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다윗 왕에게 꾸중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다. 야 이놈아, 네가 왕자지. 그런데 왕자로서 품위를 지켜야지. 내가 그렇게 하고 다니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다. 이것이 아도니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만하면 왕위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실력 좋지요. 외모 출중하죠. 또 누구한테 지적받을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을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멘.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요압은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은 다윗 왕의 통치 기간 동안 아주 고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과 어떻게 했다고요? 모의했다. 어떤 모의? 자신이 왕권을 차지할 모의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왕권을 차지할 모의를 하는데 지금 다윗 왕이 죽었습니까?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까? 아직은 지금 살아 계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할 계략을 꾸미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살아 계신데, 부모님이 계신데 그의 모든 유산과 재산을 빼돌릴 모략을 세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가 이제 이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내 신변을 보호해야 되겠다 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의 경호원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참 대단하죠. 거의 성공적인 그런 작품이 나올 만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출중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모의를 해서 함께 돕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요압과 아비아달 같은 그런 강력한 지지를 얻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8절과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10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아주 중요한 사람들은 뺍니다. 그리고 자신도 압니다. 왕이, 다윗 왕이 자기가 아니라 솔로몬을 세우려고 하는 생각을 압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제외를 시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제외시킵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그 중에 누가 낍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뺍니다. 나단 선지자, 하나님께서 가장 그 시대에 귀하게 사용했던 사람, 그를 제외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보이는 하나님이 보내어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사람을 공경하지 못하고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아비아달의 허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철저하게 배제시켰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왕좌에 오르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는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계획이 잘 세워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으로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고위직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남부러울 정도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충돌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무시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일들은, 모든 작고 큰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시작과 과정과 마침, 우리의 인생의 태어남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지막과 그 이후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그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시는 것이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충돌하면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보나마나 우리의 모든 계획이 헛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간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도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은 무엇에 요동치고 있나요? 내 마음은 무엇이 나를 사로잡고 있나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움직이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모든 조건들이 다 훌륭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무시하며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사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비하며 내가 왕이 되리라 하는 이런 아도니아의 방된 생각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듬어 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점검해 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요동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으로 요동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더 우선시하며 계획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계획에 충돌하는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요동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